네, 9월 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말씀수다 꽤 오랫동안 개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애쓴 분도 계실 텐데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뭐 이런 피드백을 요구해도 뭐 은혜를 못 받으셨는지 피드백을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인데 또 피드백을 해주신 분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피드백을 듣고 싶은 이유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또 잘하고 있으면 격려가 돼서 힘을 다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 사마리아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절 이하에 쭉 내와 있어요.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특별히 1절, 2절에 쭉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라고 쭉 얘기를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특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벅찬데 과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볼 때에 사실은 다른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방식, 어떤 툴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신 목사님 요새 또 상담을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론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상처로 인해서 말씀을 만나기가 어려운 걸 돕는 것뿐이지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선지자가 함께 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멈추지 않고 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많이 저는 고백을 했잖아요. 말씀을 자꾸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말씀을 만났고,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말씀을 만났고, 제가 예를 들면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도 사실은 말씀 하나가 저를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 하나가 바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바꾸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붙들게 되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끌고 시작해요. 진짜 말씀이 나를 끌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전에는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학교 때 경험했던 부분은 일주일 동안 복음학교를 진하게 경험하고 나서 내가 알았던 것은 총체적 복음이었는데 복음이 나를 이끄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건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말씀을 내가 딱 읽고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 때에 그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살아가시기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질적인 것도 어렵고 관계적인 것도 어렵고 자녀들도 뭐 그렇고 또 부부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고, 특별히 요 사이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운 분들, 시부모의 관계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렵기도 하고, 이럴 때에 물론 뭐 각각의 할 말은 다 있고 상담적인 걸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지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부대끼지 않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목회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참 죄송한 거는 뭐 세상에 있는 분들 다 똑같은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했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이 오해를 하게 될 때에 막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죠. 이게 이제 저는 막 5년 안에 일어난 일이 다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그냥 교회에만 막 건축하고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뭔가 조금 일어놓으니까 막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 실수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봤을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은 정말 있어요. 내가 실수한 일도 많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에서 어디에서 제가 힘을 얻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 근데 그게 예수님도 그랬는데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근데도 그것을 옷을 벗기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다시 묵상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마음이 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조금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변에 선지자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짱목과 말씀 수다가 처음에 저도 점점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도 기쁨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새벽 한 3시나 4시에 내려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을 또다시 들어요. 그때 또다시 혼자 아멘하고 있어요. 딴 사람 보면 좀 미친애라고 할까? 근데 저 스스로가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제 사실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해결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이죠? 이 왕이 굉장히 착착착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모든 문제, 오랜 기다림 끝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다른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말씀수다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게 하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만나서 반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반응하시는 이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지금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주님이 일하시는, 순적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